늘 찬송하겠네.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날 보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 기적,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의 사람을 먹였다고 하는데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좋기 10,000명 이상, 또 크게는 뭐 5,000명, 먼저 2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 표적 중에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요,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와 있는데 뭐 표적이 7가지 뿐이었겠습니까만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중요한 표적을 7개로 선정을 해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표적입니다. 특히 5장에서 10장 사이에는 4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특별히 6장에서는 2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 2개의 표적 중에 하나의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인데 지난 시간에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표적은 기적은 이 표적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면에서 오병이어의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배고픈 사람을 단지 그냥 먹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자 했는가, 그 표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하고자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5장에서 10장 사이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만 몇 개의 표적이 지금까지 있었죠. 그 표적을 보면은, 5장에서 이제 10장까지는 이제 표적이 계속 쌓이면 이제 우리가 하나 할 때는 잘 모르고 2개 할 때 조금 알고 3개 할 때 더 알고 4개 할 때 확실히 알고 뭐 5개 할 때 뭐 누구나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적이 하나하나 쌓여갈수록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인데요.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5장에서 10장에 나와 있는 표적을 심화 표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심도 있게 또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표적들을 심화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오병이의 표적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는 7개의 표적 중에 4번째에 속하는 표적이고요. 또 이 표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중요하고 또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 일어난 시기가 있는데요. 유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 뭐 최고의 명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유월절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명절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많은 무리들이 병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디베랴라고 하는 유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 지역에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유대인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작년에 나누었던 42일 동안의 요한복음에 대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인데 아주 뭐 폭넓고 또는 또 생뚱맞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참 말씀의 은혜들을 각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현실과 타산적인 것보다 사모하고 주린 영혼에 만족 주시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렇게 되기를 요즘에 어려운데 이런 기적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시며 오직 예수님을 증명하며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기적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 또 예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하는 것, 참 대단한 성찰이고 깨달음인데요. 위대하신 예수님께 바라지 말고 감사하자.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각자가 나누고 또 묵상하고 고백한 대로 되기를 정말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어느 곳에서 일어나냐면 유대 땅 디베랴 바다 편에서 광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 빨간 표시의 디베랴 지역인데요.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왼쪽 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땅의 본격적인 아주 그런 넓은 땅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것은 뭐 심화 표적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바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먼저
먹일 생각부터 하십니다. 야, 저 사람들이 많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데 내가 저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그렇게 보시고 또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의 제자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예수님, 많은 떡이 있어야 저들을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0데나리온 정도라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가격을 가져도 먹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후에 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이 2명의 제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불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넉넉하게 먹이시고 또 남게 하셔서 부스러기를 거둔 것이 12바구니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현상을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두게 하셨는데 그 12광줄이 바구니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합니다.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적어도 병든 것, 배고픔에서는 해방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홀로 산으로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자신들을 사람들이 선지자로 생각하고 왕 삼으려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아니고 왕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때가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표적을 기꺼이 행하시는데요.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 그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표적은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내리시고 또 메추라기는 고기를 필요로 할 때에 내리셔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요, 디베랴 광야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그 12광줄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의미하고 또 6월절 때에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면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고 또 내용상으로도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먹이시고 또 매일의 만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기꺼이 예수님께서 가져온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꺼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자들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심부름만 한 것은 제자들이에요. 가서 그냥 오면은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주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위의 주체자는 어린이도 빌립도 안드레도 아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하신 유대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영적인 갈급함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궁핍함, 그 필요를 누구보다도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기로 하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또 육체적인 필요와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고 계실까? 두 번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과거의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라고 이 표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자신을 왕 삼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너희들이 이 기적을 보았다면 너희들이 나의 병 고치는 그 은사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믿으라. 이 믿음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두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는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양은요, 1데나리온이 뭐 은의 가치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가 늘 뭐 여러 번 뭐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도요, 이게 바로 뭐 어마어마한 돈,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약 그런 돈이에요. 그리고 개월수로는 뭐 한 6개월 정도, 7개월, 6개월 정도의 그런 노동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돈이 그만큼 필요했고요. 또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한 번에 똑같은 오병이어를 구워야 되잖아요. 떡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조리기구도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눈앞에서 그런 것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참 숫자도 놀라기도 하고 또 어마어마한 가격도 필요로 하고 또 어떻게 저렇게 한 번에 뚝딱 그 조리를 해서 만들어주고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단 한 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삽시간에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고요, 뭐 멀리서 보면 내일 누리호가 이렇게 발사된다고 하잖아요.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일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순수 기술, 그리고 연료도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인데, 관전 포인트가 있대요. 거의 현장에 와서 저희는 그 터를 가봤습니다. 나로호가 있는 그런 발사된 그곳을 가본 사람이기도 한데, 내일 그게 발사된대요. 누리호가.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 첫 번째는 러시아의 기술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근데 어디서 봐야 이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각도가 잘 안 나와서 못 보는데 좀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된대요. 근데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다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적은 그렇게 행하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남자 5,000명만, 숫자로는 그렇습니다만 넓게는 약 2만 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굶주림 없이 배부르게 먹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적은요, 이 기적을 통해서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기적을 비슷하게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에 나오는 엘리사라고 하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의 그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가 기근의 때에 자신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에 보리떡 20개로 약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엘리사가 행한 그 기적과 비슷하게 행하고 있으니까 저분은 바로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선지자로 생각하고 또한 저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엘리사와 예수님의 기적은 떡의 숫자에서도 4배나 예수님은 적습니다. 20개로 100명을 먹였잖아요, 엘리사는. 그러나 예수님은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니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적은 것 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먹이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배고픔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없앨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피하시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선지자, 그리고 그들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어떠한 분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시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보십니다. 빌립에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빌립이 계산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빌립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 질문은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계산이 아주 빠른 빌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또 다시 한번 물어보죠. 떡을 가지고 온 안드레에게, 예수님의 그 제자인 안드레에게 물어봅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여기 가지고는 왔는데요,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먹게 되겠습니까? 9절에 그렇게 말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표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 땅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그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라시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으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해도요, 믿지 않으면 끝이에요, 끝. 그러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은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광야 생활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광야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들이 넉넉한 은혜 가운데 살아나갔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그것을 믿도록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표적은요,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것. 그러나 바로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움의 삶을 극복해 나가고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라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삶은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면 광야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단지 그냥 나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많아져서 거부가 되고 또 넉넉해지고 또 걱정 근심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오병이어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삶을 통해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의 역사는요,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광야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기적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표적을 통하여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광야의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삶을 오병이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